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오늘도 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안식일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 마른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말라있은, 참으로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인사할 때도 불편하고 일할 때 말할 것도 없고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손이 오그라들어 있고 막 뒤틀려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요. 힘겨워요. 참 상처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열망이 있었으니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발걸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기를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겉이 번지르르한 자들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자인 것을 알았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회당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고칠 수는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고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송사하려고요. 왜 그래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나 회당에 안식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하실 주여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에게 시비거리를 찾고 있고 그 뒤틀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관점만 달리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똑같이 잡혀있는 죄수들이, 한 사람은 그 감방에 있는 쇠 창살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 신사야, 내가 어쩌다 여기에 갇혔는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같은 감방에 같은 죄수로 있으나 그 쇠 창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제 내가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저 푸르른 하늘처럼 푸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관점이면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 예수님에서 멀어지면서 처참한 길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손 마른 자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좀 더 이 헬라의 그 순서대로 말하면 너 일어서라, 그리고 한가운데로 나오라.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이 둘러선 자들은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음모가 깃들인 것을 그가 왜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그리고 이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헬러 단어, 이 명령형은 에게이레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들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 지금 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너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라. 너 지금 대접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섬겨라. 성경에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젠 제발 일어나라.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 왜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 이 한가운데로 오라. 참으로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어남이, 그 명령에는 우리 주님의 애달픈 긴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다고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사망의 잠을 좀 그만 자십시오. 대접받으려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같이 실패한 자를 찾아왔느니라. 너같이 상처받은 자를 찾아왔느니라. 너같이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왔느니라. 일어나서 이 한가운데로 나오라. 오늘의 이 손마른 자의 순종처럼 오늘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한가운데로 와라.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순종했다고요. 근데 이 말씀 질문이에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예, 선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잠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실내에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에 조금 그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밖에서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커튼만 활짝 열면 그 어두운 방에 태양의 밝은 빛을 다 가득히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양빛이 임했을 때 그렇게 조금 벌어진 틈을 커튼으로 딱 막아버려요. 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예, 커튼 막아서 어두울 수는 있으나 저 밖의 태양, 그 태양은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밖의 태양은 여전히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도 고맙게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의 심령은 어두웠으나 조금 열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예수의 말씀을 내가 봤나이다 하면서 그 커튼을 열면 될 것인데 그것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딱 닫아버린 것이에요. 닫아서 더 짙은 어둠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그 안에는 어둠이 있고 자기들은 어둠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은 결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그것을 닫은 거예요. 말씀을 닫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더 짙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에요. 더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애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요. 우리 주님 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여전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여전히 주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또 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구원은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심판 진노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풍랑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으나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걸어 닫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시지만은 그를 분노함으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던 임금들, 장군들, 번쩍이는 자들, 부자들, 온갖 것에 허위호식했던 그 인생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분노하시고 분노하셨을 때에 그 분노가 차기 전에 회개했으면 될 것인데 끝까지 그 분노를 쌓다가 이제 큰 진노의 날을 맞게 됐는데 누구의 진노를 맞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진노가 있으니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어린 양은 순하신 분이에요. 어린 양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린 양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분에게 왜 진노받냐고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주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주님에게 왜 진노받냐고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완전히 참는 것은 아니에요. 진노를 쌓고 쌓는 자들에게 큰 진노의 날이 있는데 그렇게 온갖 것으로 돈으로 지혜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 자리 갖다 지켰던 자들이 사나 바위와 나를 좀 가릴 수 없느냐?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참을 수가 없느라. 예, 못 가려요, 못 가려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마지막 날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근심하며 슬퍼할 그때에 어수속히 회개하여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들은 주님의 진노, 분노를 자아낸 것이에요. 불순종한 것이죠. 삐딱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말씀 들려질 때 불순종한 인생들, 처참한 인생이었으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더 계속됩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내밀었다는 단어는 삐꿈이 내민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편했던 왼손을 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너무나도 이게 오그라붙어서 동냥할 때도 창피해요. 동냥할 때도 이런 손을 갖다 지금 내밀라고요? 근데 이 내민 것이 확 내밀라는 것이 확, 이 손에서 떠져나갈 정도로 팍 내밀라는 것이에요. 주저없이 내밀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밀어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내 이 오래진 손을 갖다 다 더 보이란 말이야,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던져버리듯이 그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내 문제를 내밀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문제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너 상하지 않았느냐, 너 눈물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게 던져라. 내가 다 받아주리라, 내가 다 고쳐주리라. 던져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때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카티스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 용례를 살펴보니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것처럼 질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켜준다. 내 손을 내밀어라.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눈물을 가진 자, 어디서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움에 수치에 감싸 있는 자들아,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다 내게로 던져라. 내가 그 수치를 감당하려 십자가 진단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회복되었지어다.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치와 어려움과 눈물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회복은 또 이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일지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70인경이라 70인경. 그 헬라어에 오늘 이 주님께서 쓰셨던 그 단어, 회복의 단어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5절 말씀에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지난 날이요, 옛날이요.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찬란했던 그날, 그렇게 역사했던 그날 여러분 그립습니까? 내미세요. 예수님께서 옛 지위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옛 명성과 영광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옛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주님, 너의 그 쓰라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 잃어버린 것, 그것을 내밀어 보라. 내가 네 자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공동체로 돌아갈 때 쓰는 것입니다. 떠났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말씀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세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같이 살지만은, 같은 방을 쓰지만, 같은 침대를 쓰지만,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전혀 그 마음이 없다면은 남편들이여,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역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아, 내가 너 힘든 걸 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아내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내야, 부모야, 자녀야, 온 교회야, 흩어진 자들아 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회복이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대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그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크게 보였던 것이 돈이었던 그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배교의 역사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면 지금은 더 큰 배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우리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밖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좋아요. 또 그러려니 해요.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고, 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배교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강단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봉사는 참된 봉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배교자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내 그 모든 것을 내밀어라. 이 배교의 영으로 찢었던 인생들아, 내게 손을 내밀어라. 당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다른 거 묻지 않고 끌어안아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하지 맙시다. 주님을 따라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한 무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 있는지 모르고 문제만 일으켰던 이 무리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이 불쌍한 인생들,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한 자리에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함께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세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좀 좋아요. 안식일 날, 복된 날, 예수님의 임재, 그렇게 쉽게 맛볼 수 없었던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삐뚤어게 하고 말씀을 받지 않다가,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예수님만은 무시하지 마세요. 죽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한 인생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져 가는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정말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진짜 오아시스예요. 샘이 솟아요. 시원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먹지 않고 죽는 자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에서 샘이 나는데 그 물을 먹지 않고 죽는 인생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냐고 그 손 붙잡지 않고 그에게 손 내밀지 않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손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내미세요. 지금 입이 안 열린 자가 있어요. 손이 안 열린 자가 있어요. 발길이 엉뚱한 자가 있어요. 마음이 활약한 자가 있어요. 귀를 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생각을 주 앞에 두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직업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직장들이 주가 오직 예수 이것을 알지 못하며 다 쓸어안고 감추고,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갈 때나 들어보내주세요. 이 땅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요. 여러분, 내밀라는 것은 주권을 다 주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밈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왔잖아. 상한 자로 왔잖아. 눈물로 왔잖아. 근심으로 왔잖아. 실패로 왔잖아. 죽어서 왔잖아. 살아나라. 손을 내밀어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만져주리라. 내 손 잡자. 내 손 잡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내미는 자의 손을 걷어차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야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쪼그라든 손, 뒤틀린 손도 내놓기만 하면 예쁘게 잡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회복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